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우리의 여정은 이제 제2장 창조의 복음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2장 역시 가정복음화국에서 출판한 공동의 집 지구 찬미 받으소서로 살기 순서를 따라 진행해 보겠습니다. 2장 전체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관점에서 생태 환경 문제를 성찰하는 것인데요. 이 2장을 8번으로 나누어서 총 8화에 거쳐서 2장의 내용을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앙이 주는 빛이라는 주제로 이 회칙의 2장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칙 64항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을 돌보도록 촉구한다고 볼 때 그리스도인들도 특히 피조물 안에서의 자기의 책임은 물론 자연과 하느님에 대한 자신의 의무가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생태론적 의무를 더 잘 깨닫는 것은 인류와 세상 전체를 위해서 좋은 일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1장의 이야기가 좀 과학적인 이야기, 과학의 바탕을 둔 우리 현실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부터 살펴볼 이 2장의 내용은 여러분이 방금 읽으신 대목에서도 느끼시겠지만 신앙적인 이야기, 좀 신학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을 가끔씩 받습니다. 생태와 신앙이 어떤 관계에 있나요? 예전에 그런 질문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본당에 강의를 갔을 때인데 신부님, 교회가 왜 정부나 환경단체가 해야 할 일에 관심을 가집니까? 그것을 꼭 교회가 해야 됩니까? 그런 솔직한 질문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생태와 신앙은 정말 별개의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생태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 그건 단순히 나를 위해서, 내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자기 생활을 좀 더 쾌적하기 위해서만도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이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바로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그 세상에 대해서도 당연히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겠죠. 다시 말해서 생태 문제에 대한 관심은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하느님을 우리가 창조주로 고백하고 또 그분이 만드신 것을 좀 돌보고 관심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어떤 물리적 생존의 차원을 넘어서 하느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고유한 사명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지구가 자꾸 더워지기 때문에 걱정되어서 이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느님 때문에 내가 믿는 그 하느님이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생태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 찬미합니다 그럽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그럽니다. 하느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 그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하느님 사랑과 찬미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생태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투시는 이 회칙의 말을 그대로 빌려 말하자면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천주교 주교님들께서도 2020년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반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태적 회개는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청하는 시대적 징표이며 피조물 안에서 울부짖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에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태적 회개가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에 머무르지 않고 교회의 모든 사목 분야에서 사랑의 복음을 실천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로 승화되기를 바라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사목 헌장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교회는 시대의 징표를 탐구하고 이를 복음의 빛으로 해석하여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단순히 교회는 인간 개개인의 영혼 구원만을 위해 있는 곳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그 시대적 징표를 읽고 복음의 빛으로 바라보고 또 이끌어줄 그런 책임도 있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생태환경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회칙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말한다면 이 공동의 집을 돌보는 일은 단순히 흔히 말하는 자연보호, 환경운동에 그치는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내 신앙살이와 관련되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적 확신이 이 지구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좀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고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우리 신앙심이 더 강할수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더 깊을수록 이 지구 공동체를 더 적극적으로 돌봐야 해야 한다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 신앙이 주는 빛을 따라서 다시 말해 복음적 시각으로 생태환경 문제를 바라보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지금 필요한 것은 성숙한 신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부모님께 뭐 해달라고 늘 쪼릅니다. 이거 사주세요, 저거 사주세요. 그런데 나이가 40이 지나서 50살이 지나서 계속 그렇게 부모님을 조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께 이제는 뭘 해드려야 되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20년, 30년이 지나면 계속 뭘 해주세요라고만 조를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하느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까지 고민하는 신앙인이 좀 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2장의 첫 번째 강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생태 특강을 갈 때마다 많은 신자분들에게 뭘 할까요? 고 물으시면 항상 우리의 지구를 위한 기도를 바칩시다라고 초대합니다. 플로깅을 하는 것도 좋고 텀블을 쓰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앞서 기도에서 시작하자고 그렇게 초대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한다고 지구온난화가 해결됩니까? 지구온도가 내려갑니까? 내려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바뀔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바치는 이 기도가 기후위기 대응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며 오늘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